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 성교회로 모여 화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귀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고난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치유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만 함께 상고할 때 주님의 그 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2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5페이지에 있네요. 오면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자신의 이 설교, 전도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떤 다른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의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것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근본 진리와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제 삶에 엄청난 진지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의 행실 그대로 행한 행실 그대로 그 앞에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거대한 과제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느냐,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다 온전히 꽂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 세상과 오는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 사이에서 참된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확실히 분간하면서 어때요? 확실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6, 7절의 말씀보다도 7절, 8절의 말씀보다도 지금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할례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참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으로 체울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될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도가 자랑하는 이 자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가 선한 그 까닭에 그 모든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없습니다. 복음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건이 일어났고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자랑하는 이 자랑이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일어났고 또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음을 여기서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력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십자가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고, 그죠? 그 뒤이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덤이나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관문이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인데, 내게는 뭡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진실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느냐? 그 교회도요, 강단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도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예루살렘 성 그 밖에 그 갈보리 그 언덕에, 그 작은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가운데에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30세까지 몫으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어떤 때에 그 30대 지나서 전도자가 되어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뤄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원 세계에서 시간계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인성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말씀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범했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이루고 가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잖아요. 이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제2위격인 그 성자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우리는 이루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참으로 놀라운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얼마만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형상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로 다가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그분의 그 사랑에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역사의 이 성취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포커스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나은 것, 내가 좀 더 뭔가를 추구하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성취를 더 나눌까, 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죽은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어떻게 저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나요? 이러한 반문과 함께 우리는 그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이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셨어요? 부활로 연결을 시켰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러면 이 부활이 무엇이냐? 이 부활은 곧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선포. 왜? 주님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입증해준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목수다. 너무나 못 배웠다. 정말 학식도 없다. 신성 모독자다. 사기꾼이다. 등등. 얼마나 그 예수님을 정말 모든 정말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때요? 그 부활의 그 주인공으로 모든 이러한 확실한 이 부활을 확정시켜 주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면서 또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 부활을 강조한 이 이유가 부활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을 만족하셨다, 이것을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여러 곳에서 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확신, 또 율법이 높임을 받고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바로 이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어때요?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러한 힘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겨놓으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어때요? 확실하게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잘라버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나를 조금이라도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유혹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아주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오염이나 이 더러운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이러한 악한 세상의 육신의 이러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세상도 우리가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악한 더러운 유혹들도 다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이김의 역사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돌아가신 일은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이 일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 재림의 주 기다리잖아요.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어서 오시옵소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이 재림의 주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 생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그분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행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오고 모든 노동이 시작되어지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졌지만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영원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이러한 날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다 예수님으로 잘라버리고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나도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겠다. 이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고 그 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신령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은혜 안에서 보내고 부활의 영광의 그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은혜 안에 거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체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그 하나님의 선포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선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위시하면서 더욱더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